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며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증거할 지혜와 말씀과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듣고 깨닫고 또 받고 또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은 우리 모두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간 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또 힘써 주님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위선은 구원운동의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바른 말씀과 본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기 생각을 따라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성경의 교훈대로 믿고 행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보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은 남녀의 지위의 차이에 대해 말합니다. 구원받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라는 말은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각 남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남녀의 지위의 차이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남자가 자기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본문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녀가 본질에 있어서나 영적인 특권에 있어서 차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남녀는 본질에 있어서나 영적인 특권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남녀는 그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다르며 여자를 주관할 자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본체이시며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지만 그의 인성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인간 예수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부터 6절 좀 보십시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기도하는 것은 주로 대표기도에 적용되며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 말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즉 오늘날 설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교회의 집회 시 기도나 설교를 할 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공적인 집회 시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한 일이 있었던 것 같으나 바울은 본 서신의 뒷부분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물론 여자들이 여성들만의 모임이나 미성년자들의 모임에서는 기도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에도 여자가 머리에 수건이나 모자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그가 그의 머리인 남편의 권세 아래 있음을 표시합니다. 7절 보십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영광임이니라 이유를 말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그것을 가리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며,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할 이유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후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둘이 다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가지지만 여자는 또한 남자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그 지위와 역할에서 구별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서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의 권위 앞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불신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진실한 신자들마다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증거하는 바입니다. 여자의 머리 수건 혹은 모자는
그가 남편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천사들을 인하여 라는 말은 교회의 공적인 집회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과 함께 있음을 가리킨 듯 합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녀는 이처럼 지위적, 역할적 차이가 있지만 영적 특권에 있어서는 동등하며 실상 상호 의존적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출생했습니다. 의존적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남녀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13절 넘어가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곤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긴 머리도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너무 길게 덥수룩하게 하지 말고 좀 자르는 것이 좋다. 죄송해요. 여기서 내가 누구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 받을 만하면 받아서 적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에게서 영광이 되며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모자를 쓰거나 수건을 두르든지 아니면 머리를 길러서 긴 머리로 머리를 좀 덮어서 그것을 쓰는 것을 대신하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갖든지 하는 것이 좋다고 옳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인정된 규례이므로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 변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의 권위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이 많지만 목사들 속에서도 있고 일반 신도들 속에도 무지한 가운데 많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17절 보십시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편당 혹은 파당, 당파들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 교회의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분쟁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파들은 교인들의 지식과 믿음과 인격이 부족함으로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 바른 견해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사도는 표현합니다. 20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에는 거룩한 성찬 모임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큰 흠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고쳐져야 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던 혹은 배반당하시던, 그런 단어 있니? 잡히시던 배반당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전통본에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전통사본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혹은 다시 번역하면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강조점은 행하라는 데 있습니다. 기념하는 것도 기념하지만은 우리는 뒤바꿔 번역을 해서 기념하라에 강조점이 있어 보이지만은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 성찬 예식을 제정하고 명하시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역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역시 명령입니다.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성찬식을 제정하신 명령입니다. 성찬은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성찬의 떡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양손과 양발이 못에 찢어지고 머리가 가시면류관으로 찢기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상한 몸이었습니다. 성찬의 잔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께서는 그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아직도 예배당에 드나들지만은 그 믿음 갖지 못한 자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곧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만 합니다. 성찬은 새 언약의 표, 바로 지금 이 주께서 제정하신 주의 속죄 사역에 근거한 이 약속, 이 새 언약의 표와 확증인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죄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속죄 제물이 죄인들을 대신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속죄도, 죄 씻음도, 구원도, 영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찬은 그의 속죄 사역을 증거합니다. 2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 죄라는 크리마라는 말은 일반적인 죄라는 말이 아니라 정죄 혹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정죄,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징적 일치가 있습니다. 물론 떡이나 포도즙 안에 그의 몸과 피가 있다거나 그것들이 그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것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상징적 일치 혹은 성례적 일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떡을 먹고 빵 조각을 먹고 또 포도즙 잔을 마셨지만은 그러나 주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주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서 이루신 속죄 사역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내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성례적 일치, 상징적 일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의 몸과 피라고 하는 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살핀 후 이 의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30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느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못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한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신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고 잠자는 자, 곧 죽은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징계를 받는 것도 유익하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 징계 때문에 그가 회개하게 되고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이 당파적 식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이 정죄받는 모임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인 집회는 유익한 집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집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본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이나 모자를 쓰든지 긴 머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남편의 권세 아래 있음을 나타냅니다. 남녀는 영적 특권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는 구별된다는 것이 사도의 교훈입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머리 수건이나 모자를 대신하여 주신 것이라고 부언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여자가 공적 모임에서 기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통을 받지를 못해서 한국교회에서는 생소한 교훈이지만은 제가 언제 말한 대로 미국의 예배당에 가보니까 제가 참석했던 그린빌의 프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북아일랜드 교통의 교회에 저는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분들은 아예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다 모자를 쓰고 더라고요. 모자를. 밥존스 대학교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모자를 다 하나씩 쓰고. 그래서 저게 뭐 스스로 쓰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성경의 전통을 그들이 지키느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그런 전통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걸 모르는데, 그러나 적어도 여성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이제 지회에서 혹은 설교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여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혼성 모임에서는 우리가 금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성들의 전도회 모임이나 또 주일학교 모임이나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머리가 너무 남자들처럼 짧게 하지 말고 조금 여성다웁게 기르는 것이 옳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성찬 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본문은 교훈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하신 바이며 우리가 주의 재림 때까지 행하여야 할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이 의식을 다른 그 의식보다, 교회의 다른 어떤 행사보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그는 생명과 같이 귀하고, 다른 어떤 것과 맞바꿀 수 없는, 내가 다른 것들은 때때로 빠져도 예배 시간은 지킨다, 생명과 같아야 되고,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성찬식 예배는 내가 꼭 빠지지 않고 지키리라. 그것은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 것은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는 그 떡과 떡 조각과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상징적 일치, 성례적 일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빠지지 않고 참여함으로써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재림 때까지 교회가 계속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식의 하나이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죄 씻음을 증거하는 의식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중심이죠. 바로 죄 씻음, 속죄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지요. 오늘 추수감사절, 제가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제가 20 몇 년 동안 지나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설교칸에 들어가 보면은 추수감사절 설교가 잔뜩 올라가 있을 테니까, 감사가 무엇이고 왜 감사해야 되고, 또 구약의 10대 절기 가운데 맥추절,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수없이 많이 해석하고 반복에 증거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도시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의미가 그렇게 실감나지 않고, 시골 사람들이 의미가 크겠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것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고 생존하고 있고 아직도 굶지 않고 먹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이라도 감사하죠.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아픈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아직도 건강하게 거동한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 분명하고,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시대에도 아직도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도 소득이 좀 있어서 우리가 냉장고가 너무 비지 않고, 아직도 의식주의 피로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른 감사의 그런 구절을 택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예수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참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있는 배추나 과일이나 쌀이나 이런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 육의 양식이고 우리가 먹고 기쁘게 생활하는 복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는 참 양식과 음료라는 말은 진짜 배고프지 않는, 저거는 먹어도 배고파요. 김치 먹고 밥 먹고 배부르게, 이거 맛있는 김치라고 해봐야 또 한 끼만 지나면 배가 또 고파서 또 먹어야 되고, 자꾸 이것 좀 한 번만 먹고 그냥 1년 가는 그런 음식이 있으면 딱 좋은데, 그럼 여자들이 진짜 만세 부르겠죠. 이거는 여자들은 해도 매일 하면 또 점심 오고 또 점심하고 또 설거지 해놓고 조금 쉰 듯 하면 또 저녁 오고, 이게 매일 진짜 참 수고로운 것이 여성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것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양식과 음료라고 주님이 표현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한 번 먹고 한 번 마시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주께서 약속하시고 조금 이 땅에서 맛보기처럼 누리면서 살다가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풍성하게 누리게 될 영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 사역을, 오늘 말하는 이 성찬이 의미하는 대속의 사역을 참으로 감사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 속죄의 진리를 중심한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시시때때로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예배당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지식이 더하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성화가 조금이라도 진전되는 것이 감사하고, 어떤 때는 저분 저렇게 아파갖고 어떡하나, 아이고 저 집이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이 되면서도 감사한 것은 저분이 저것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겠다. 땅의 것들이 헛되고 내 부족이 무엇인가를 더 깨닫고 주님 더 의지하면서 천성을 바라볼 터이니 유익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땅에 돈 많은 것이 뭐가 필요하냐? 5억, 10억, 몇십억이 있어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의 행복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될 것이니 그것이 성화의 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다 유익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자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같이 고난은 안 받는 사람은 물론 감사하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저것을 통해서 성화의 진전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감사합니다. 나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고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저와 같은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오늘도 모여 예배를 드리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찬시, 오늘 본문의 교훈은 성찬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이 참여함으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교훈을 부언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생각하며 먹고 마셔야 하고, 이런 믿음 없이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도 교훈으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해석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할 많은 제목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주님만을 우리가 행복으로 알고 의지하며 기뻐하고 그 평안 안에 거하면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